오늘은 미가서 5장입니다. 미가서 5장 1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1294페이지입니다. 미가서 5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들의 뺨을 치리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오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 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을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면하기를 바라노라. 아멘. 이 5장 1절 말씀은 바로 앞에 있는 미가서 4장 13절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원문에는 바로 이 5장 1절 말씀이 4장 14절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뿔같이, 돛같이, 굽같이 아주 강하게 만들 때에 이스라엘을 어렵게 하던 자들을 치게 될 것인데 그때에 무슨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면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우리가 3장 12절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철저한 멸망을 예고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선조들의 그 죄 때문에 그렇게 되죠. 타락한 죄 때문에. 그래서 이 미가서 2장에 보면 어떤 죄냐면 이 정치의 지도자들의 죄,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죄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땅들이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얼마나 그들이 악하냐면 밤새도록 모의해서 그 다음날 백성들을 어렵게 하는 그런 모의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멸망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앞에 4장에서 오면서 하나님이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회복을 선언하시는데 예루살렘의 회복이 언제 일어나게 되냐면 그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오는 율법 그리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선언된다고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들이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철저하게 다시 한번 멸망시키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온 땅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것이 바로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옛날 요거보다 전에 있었던 그냥 개정 말고 개혁 성경에 보면 상고의 태촌이라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하죠.
다윗의 왕위를 계승할 그 왕이 그 당시에 수도였던 예루살렘에서 낳는 게 아니라, 지금 예루살렘 수도에서 낳는 게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낙후된 도시, 그리고 그 조그만 도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을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하고 계시죠. 지금 이 미가 선지자가 예언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 형제 가운데 남은 자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지금 이 미가 선지자가 말씀을 전할 때는 언제냐면 바로 이제 히스기야 왕 때, 그때쯤에서 이 말씀을 전할 때인데, 앞으로 예루살렘이 철저하게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서를 읽다 보면, 열왕기서 이제 그 25장에 보면 유다의 멸망, 북이스라엘은 이미 90년 전에 멸망을 했고,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때에 대해서 지금 그 예언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완전히 이 이스라엘을 멸망의 길로 이끌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구원하기 위해서 새 왕이 탄생하게 되는데, 그 왕의 탄생이 그 당시에 유명한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저 시골 촌구석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그의 다스림은 어떻습니까? 땅끝까지 미칠 것이라는 겁니다. 그의 다스림은 완력으로, 국력으로, 무슨 군력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의 다스림은 평강의 왕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상과 외교력과 힘을 의지하다가 백성들을 지키지도 못하고 잡혀갔던 시드기야 왕과는 달리 이 새 왕은 당당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미가 선지자는 얘기해 주죠.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다.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지키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언제냐면은 요거는 열왕기 하 19장에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완전히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하고 히스기야 왕을 모독하고 국민들을 모독할 때에 히스기야 왕이 그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완전히 멸망당했죠.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무리 아수르 바벨론이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사람의 능력으로 이 악한 세력들을 걷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걷어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침입하는 그 당시에 아수르, 니므롯, 이 바벨론 쪽이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현 세계에서도 지금 이스라엘을 놓고 그 주위를 아랍이 얼마나 둘러싸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이스라엘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죠. 바로 하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를 모든 악한 세력에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지금 이 어려운 때에 평강을 누리시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전쟁은, 지금 싸움은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일들을 겪어보지 못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트럼프라는 출중한 대통령을 통해서 뭔가 하시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이 코비드-19 바이러스 때문에
걱정을 하는데 엊그제는 20명의 의사들이 나와서 자기들의 임상 실험을 기자회견을 워싱턴에서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매스컴들은 침묵하고 있죠. 아니 오히려 잘못된 이야기라고 그렇게 하고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항상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실 것을 우리 깨달아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기 뭐라 그러느냐면 야곱의 남은 자 7절 말씀에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다. 특히 우리가 이 캘리포니아에 살다 보면 여름에 내내 비가 안 오는데도 불구하고 나무와 이런 것들이 생명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침에 일어나 보면 그 이슬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겨울이 다가오면서 단비를 내릴 때 죽었던 산천이 파릇해지는 그 색깔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죽었던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남은 자, 그것을 림난트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남은 자를 남겨두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지만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 남은 자들이 누굴까?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셔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너로 인하여서 모든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바로 그들이 남은 자들입니다. 바로 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는데 바로 그들이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준비한 자들, 마지막 이 메마른 땅에 단비와 같이 이슬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전파할 자들.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냐면 8절에 보면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니 그들은 숯불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 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온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구원시키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세상은 축복과 저주로 나누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은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던 누가복음 10장에 말씀하셨던 두로와 심판이 받는 것보다 더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남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면서 누구 이름으로 살아가야 되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야 돼요. 러시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이름이 멜스라고 합니다. 멜스라는 이름이 뭐의 약자냐면요. M은 막스, E는 엥겔스, 그리고 그 L은 레닌, 그리고 S는 스탈린. 그러니까 그 러시아 사람들이 자기 이름이 제일 좋은 것이 자기 나라를 뭐 어떻게 했던 사람인지 몰라도 막스, 엥겔스, 레닌, 스탈린 누굽니까? 전부 다 공산주의자들이거든요. 근데 그들에게 유명할지 몰라도 구소련이 멸망한 것이 그들 때문에 멸망한 겁니다. 공산주의가 멸망한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름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마지막 때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소망이고 예수님께서 우리 천국의 기쁨이고 바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의지할 때
못 걷는 자들이 걷게 될 것이고, 가난해서 일어서게 될 것이고, 불의에서 일어서게 될 것이고, 죄에서 일어서게 될 것이고, 실패와 고통에서부터 일어서게 될 것이고, 이 지금 우리를 엄습하고 있는 온 세상의 영적 싸움에서부터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사람의 이름이 아니에요. 사업의 성공도 주님이 주시는 것이고, 우리 사람에게 필요한 행복도 주님이 주시는 것이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믿을 때 그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너희들에게 내 이름으로 오는 그 사람을, 그 정말 능력 있는 자를 보내겠다. 근데 그분은 화려한 도시, 화려한 왕궁에서 태어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가장 낙후된 도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고을 중에 작을지라도 우리 주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실 주님이 바로 그곳에 오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인생에 단 하나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겁니다.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삶의 이김을, 일어섬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셔서 지금 이 어렵고 험한 시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의 이름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평화를 가져오시는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그분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평강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복을 받을 수 있을까? 바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들에게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들에게 축복하고 너로 인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아브라함의 족속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 땅에 펼쳐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셔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이 하루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